오늘 새 시대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한 2년 전에 설교한 적이 있어서 오늘 본문을 넘어가려고 했지만은 대다수가 듣지 못했고 또 좀 더 보완해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새 언약 시대의 참된 생명, 참 생명, 그리고 참된 생수이십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여인은 15절에서도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문자적인 우물의 물만을 요구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대화의 주제를 돌리십니다. 16절에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남편 이야기를 꺼냈을까? 제가 한 10권 이상의 주석들을 다 살펴봤을 때에 한 3가지 정도의 해석으로 정리가 됩니다. 3가지 정도. 첫 번째 견해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여인의 이 죄를 지적하시기 위해서 남편 이야기를 꺼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5번이나 이혼하고 현재 사는 남자도 정식 결혼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께서 여인의 죄를 드러내서 죄책감을 느끼게 하시고 예수님 자신을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남편 이야기를 꺼내셨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에서 교리를 꺼내서 설교하려는 입장이 이런 해석을 지지합니다. 3장에서 니고데모 이야기가 이 거듭남의 교리를 설명하기 위한 본문으로 이해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인간의 죄를 다루고 예수님을 믿게 한다 이런 교리적인 해석을 하는 입장이 첫 번째 입장입니다. 두 번째 입장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남편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견해입니다. 당시에 이 유대 상황 또는 사마리아 상황에서도 여자는 주도적으로 이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오경 신명기 24장 1절에 의하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남자가 이제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을 때 여자에게서 수치되는 일이 있을 때는 정당하게 이혼 증서를 쓰고 이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여인은 수치되는 일이 있어서 5번이나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여인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5번이나 버림받은 여인의 상처가 얼마나 크겠느냐, 그리고 5번이나 버림받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이 사마리아 사회에서 굉장히 고립된, 아주 홀로 있는 고립된 그런 여자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버림받고 상처가 있는 이런 여자에게 이제 그 여자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남편 이야기를 느닷없이 꺼내셨다 이렇게 보는 두 번째 해석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해석은 상당히 첫 번째, 두 번째보다는 상당히 그래도 설득력이 있는 견해입니다. 세 번째는 남편을 여러 명 만난 이 여인은 사마리아의 혼합 종교 상태를 상징한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사마리아의 지난주에 말씀드린 혼합된 종교적 상태, 혼합 종교, 그것을 바로 이 여자가 상징한다 이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혼합 종교는 참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남편 이야기를 꺼내셨고, 그리고 참된 진리에 대해서, 참된 예배에 대해서 이 뒷부분에 이제 예배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참된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남편 이야기를 꺼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 해석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해석이라고 봅니다. 세 번째의 그 해석도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관점 안에서 또 우리가 지금까지 쭉 해왔던 그런 해석의 안에서 이런 관점으로도 조금 구속사적으로 또 이것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이 3가지보다 좀 더 문맥을 고려해서 해석을 좀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복음 2장부터 살펴보았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증언하고 있습니다. 2장에도 1장도 마찬가지고 계속 증언하고 있는데, 요한의 증언 방식은 예수님이 뭐 어떤 치유자이시다 뭐 이런 또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옛 언약의 물, 이전까지 했던 설교들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옛 언약의 물을 새 시대의 포도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시다. 메시아의 시대를 도래케 하는 참된 음료, 참된 안식의 음료를 제공해 주시는, 그 포도주가 안식의 음료, 기쁨의 음료죠. 그런 분이시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새 언약 시대의 새로운 성전이시다. 그리고 새 언약 시대에 이제 성령으로 세우시는, 니고데모 이야기에서 성령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등등. 요한은 이러한 예수님을 이러한 방식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4장에 와서 갑자기 죄를 드러내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신다, 또는 여인의 상처를 보듬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한다면 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문맥과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이제 더 확실한 것은 25절입니다. 25절을 보면, 우리 본문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렇게 메시아가 모든 것을 알려준다고 여자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26절에 보면은 바로 네가 말하는 그다라고 하면서 대화를 여기서 딱 끝내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 남편 이야기를 꺼낸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신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남편 이야기를 꺼내셨다. 그리고 26절의 그 결론을, 자신의 신분을 정확하게 이 여자에게 이야기하고 대화를 마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26절 그리고 25절과도 분명히 이 문맥과도 어울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주장은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여인에게 생수 이야기를 분명히 하셨고 남편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이런 주장은 이 문맥에서 계속 확보됩니다. 한번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갑작스럽게 남편 이야기를 꺼내고 자신이 여인을 처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인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남편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자 이 여인은 처음 본 이 유대인 남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본문 19절입니다. 19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선지자. 자, 여기서도 문맥을 봤을 때에 예수님은 자신이 참된 선지자로 인식하도록 여인의 남편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자기가 남편에 대한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여인으로 하여금 이 사람은 그냥 유대인 남자가 아니구나, 이분은 선지자로구나 하면서 그 의도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의도하시고, 그래서 또 여인에게 그 선지자라는 대답을 들으신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은 1장에서도 사실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마지막 부분 보면 1장의 마지막에서도 예수님은 나다나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에 대해서 간사한 것이 없고 이미 알고 계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자 이 나다나엘이 자신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께, 자신을 처음 봤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꿰뚫어 본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인에게 여인의 삶을 다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이 그런 것을 다 말씀하시니까 여인이 이제 선지자구나 이렇게 고백을 했고, 나다나엘도 나다나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예수님을 보면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런 고백을 나다나엘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여자가 좀 더 진전된 지식, 이전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여자가 당신이 야곱보다 더 위대합니까? 야곱보다 우리의 선지자 야곱이죠. 야곱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아주 위대한 선지자죠. 당신이 아무리
유대인 남자지만 당신이 우리 야곱보다 위대합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야곱보다 못한 그런 사람으로 여겼을 뿐입니다. 하지만 여인의 그 남자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당신은 위대한 선지자다, 이런 식의 좀 더 진전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인이 점점 계시를, 예수님에 대한 신분, 이 계시를 깨달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문맥이 되는 것입니다. 여인은 이제 예수님이 선지자임을 알고 이제는 예배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20절입니다. 우리 본문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여자가 왜 갑자기 예배 문제로 이 화제를 또 돌렸을까요? 자, 신명기 18장 15절에 의하면, 신명기 18장 15절에 의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은 이제 모세가 예언한 말인데, 모세가 나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를 너희 중에 일으키실 거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모세가 예언을 한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이렇게 모세오경에 기록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당연히 그는 기다렸습니다. 아까 25절 보면 메시아도 기다렸고 또 모세와 같은 선지자도 역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앞에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 여자가 선지자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면 예배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대답을 주는 분이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추측을 하고 예배의 문제로 갑자기 화제를 전환을 한 것입니다. 자, 메시아가 오면 이 여자가 25절에도 고백한 것처럼 아직까지는 메시아임, 이 19절에서는 선지자 정도로만 알았지만 25절에서도 분명히 메시아가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던 이런 여자입니다. 그래서 참된 선지자로 보고 예배의 문제를 질문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왜 예배의 문제를 이렇게 질문을 했을까? 이것은 이제 또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간의 예배에 대한 논쟁이 아주 오래된 이야기로서 계속 논쟁해왔던 그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 성전의 위치가 지금 이 예수님과 만난 이곳이 이제 세겜 땅인데, 이 세겜 땅에서 바로 보이는 그리심산, 예수님과 대화하는 이 지역에서 바로 보이는 산이 바로 그리심산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은 성전의 위치가 그리심산이라고 그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심산, 이 세겜 땅에 있는 그리심산, 그 근거를 창세기 12장 6, 7절, 창세기 12장 6, 7절에 아브라함이 이 세겜 땅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우리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세겜 땅에 제단을 쌓았기 때문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 세겜에 있는 그리심산이 바로 성전의 위치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 보면 야곱도 세겜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7장 12절입니다. 신명기 27장 12절. 이거를 읽겠습니다. 제가 신명기 27장 12절.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모세는 나중에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선언하라고 그리심산이라는 이 산을 지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후에 여호수아 시대,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대로 그리심산, 이 세겜 땅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이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에 성전이 세워져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나중에 이제 BC 322년, 나중에 훨씬 시간이 지난 BC,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 322년 그리심산에 자신들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에 유다에도 성전이 있고 북쪽에 이 그리심산에도 이 성전이 사마리아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사마리아의 이 그리심산에 있는 이 성전이 약 200년 정도 지속이 되다가 BC 129년입니다. BC 129년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 사람이죠. 유대인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 힐카누스가 이 사마리아까지도 좀 점령을 한 다음에 그리심산 성전을 파괴해 버렸습니다. 이 유대인,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진짜 성전이지 사마리아 그 그리심산의 성전은 성전이 아니다라고 힐카누스가 그렇게 그리심산 성전을 파괴해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인들은 계속해서 메시아가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을 회복할 것을 믿고 여전히 그리심산에 모여서 성전이 파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심산에 모여서 계속 기도 처소로 삼고 집회 장소로 그렇게 삼아왔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유대인들의 역사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이 바로 성전에 적합한 장소라고 봤습니다. 이 근거는 먼저 신명기 12장 5절입니다. 신명기 12장 5절. 신명기 12장 5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택하신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소가 모세가 예언을 한 겁니다. 신명기 때 14절도 12장 14절도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에서 번제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모세의 예언에 의해서 다윗은 예루살렘의 성전 부지를 마련했고 솔로몬은 다윗이 마련한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 성전이 약탈당하고 난 뒤에도 이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로 생활하다가 귀환을 했을 때에 이 스룹바벨 성전도 스룹바벨의 어떤 지도하에서 이제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리는데 이 스룹바벨 성전도 예루살렘에 세워지고 나중에 헤롯 대왕이 증축한 그 성전도 다 예루살렘에 건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이 택하신 예배의 장소라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 간의 성전에 대한 이 논쟁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그러한 논쟁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이 택하신 곳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이미지인 그 구름이 예루살렘 성전에 임했고 예수님 역시 예루살렘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다 이렇게 여러 번, 이 성전이 바로 내 아버지의 집이다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진짜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더 이상 그리심산의 성전도 아니요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1절입니다. 우리 본문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은 예배 장소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십니다. 다만 새로운 시대, 때가 이르렀다는 것. 이 때라는 것은 바로 새로운 때, 새로운 시대가 이르렀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22절 보겠습니다.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너희는 이제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종교가 말씀드린 대로 혼합 종교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너희들은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구원이라는 것이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 이제 성전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뒤로 사실 이제 유대인으로 불려집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살아남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은 그 나머지 10지파들은 이제 다 사라져 버립니다. 막 혼합되고 이방 종교와 섞여버리고 이방인들과 섞이고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순수 혈통은 유다 지파, 유대인들로만 이렇게 지탱이 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이제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유대인 이렇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 어쨌든 사마리아인들은 구원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 바로 우리 유대인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라고 분명히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자가 유대인, 바로 유다 지파에서 나오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먼저 구원이 계시되고 그들로부터 이제 사마리아라든지 이방인들까지 온 세상으로 세상에 퍼지게 됩니다. 이런 의미로서 너희들은 잘 모른다. 구원은 유다 지파, 유대인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서 이제 23절입니다.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기서 이제 참되게라는 말이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거짓과 반대되는 말로서 참되게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자, 요한복음에서 여기서 말한 참 또는 이것은 이제 진리 이런 뜻인데 참 진리 이 말이 이제 알레테이아입니다. 헬라어로 알레테이아. 이 단어는 참 또는 진리 이런 뜻도 있지만은 실체 또는 본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형과 반대되는 실체 또는 본질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참되게는 아까 이 23절에서 그 진리, 이 진리라는 게 이제 알레테이아인데 이 알레테이아의 형용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되게 이렇게 좀 부사처럼 번역을 한글 성경에 해놨는데 어쨌든 이 참되게는 알레테이아의 형용사로서 실체, 본질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쓰는 말 중에도 이런 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의 반대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사랑의 반대말은 증오 또는 미움입니다. 분명히 그렇죠? 정확한 거는 사랑의 반대말은 증오나 미움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사랑의 반대말을 무관심이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진리의 반대말은 분명히 거짓입니다. 거짓. 참의 반대말은 거짓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자주 진리를 거짓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쓰지 않고 모형이나 상징, 그림자에 반대되는 실체, 본질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거짓의 반대말로 진리, 참 이런 단어를 쓰지 않고 상징이나 모형에 반대되는 말로 실체 또는 본질이라는 뜻으로 이 단어가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 32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 32절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자, 여기서 이제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라는 이 떡 같은 이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참떡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참떡, 참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하고, 예수님은 모세가 떡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떡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참떡이라는 것은 모세가 준 떡과 반대되는 의미로서의 떡입니다. 참떡입니다. 그럼 모세가 거짓의 떡을 줬습니까? 아니죠. 모세는 참떡의 상징으로서, 참떡의 모형으로서의 만나를 준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모형과 상징의 반대말로서 실체의 떡, 실체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히브리서 9장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 참것, 이게 오늘 본문하고 또 같은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손으로 만든 이 성소는 참것의 그림자, 참것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도. 그래서 여기서도 이 참은 거짓의 반대말이 아니라 모형과 상징의 반대말로서 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에서는 이 참은 실체, 그림자와 반대되는 본질, 실체를 의미합니다. 만약 여기서 이 참이 거짓의 반대말로 쓰였다면 이게 완전히 문맥이 맞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이 이 참것을 가지고, 실체를 가지고 예배하는 이때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거짓이라는 그 단어에 반대되는 말로 쓰인다면 구약 성도들은 전부 거짓으로 예배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나 뭐 엘리야라든지 이런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예배하지 않고 거짓으로 예배 드렸다는 뜻이 됩니다. 그들은 거짓으로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되게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형으로 오실 구속주를 바라보면서 모형과 상징에 의해서 그들은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때가 되어서 더 이상 모형과 상징의 예배가 아닌 참것으로, 히브리서 9장 24절에 말한 대로 참것으로, 실체로 예배하는 때가 이르렀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의 희생 제사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와 같은 예배에 불과했습니다. 성전, 이 건물 성전도 역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지판, 이정표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약속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성취를 기다리는 예배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믿음의 조상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여기서 이제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약속의 성취를 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성취를 받지 못했지만 멀리서 보고 그것을 환영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의미로 그들은 실체를 가지고 예배하지 못하고 단지 모형과 상징으로 예배했기 때문에 멀리서라도 다가올 시대에, 예수님의 때에 올 바로 그것을 보고 환영하고 기다렸다. 그리고 그렇게 잠들었다, 나중에 죽었다, 그걸 기다리면서, 바로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것, 바로 실체를 가지고 예배할 때가 옵니다. 그럼 그 참것, 그 실체의 예배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제 나옵니다. 바로 영과 진리로의 예배가 됩니다. 영과 진리로의 예배. 영이라는 것은 헬라어 원문으로 성령입니다. 성령. 진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레테이아, 실체 또는 본질, 진리,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 단어 앞에 뭐뭐 안에서라는 전치사 n이 있습니다. n, 영어의 in 같은 전치사 n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것의 예배는, 실체로 드리는 이 예배는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럼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출애굽기 3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출애굽기 33장 9절에서 10절.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10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자, 구약에서 구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성령의 이미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회막, 이 성막이죠. 성막, 회막, 성막 같은 의미로 보면 됩니다. 이 회막에 구름이 가득한 것을 자기의 장막에서 봤습니다. 자기의 장막에서. 그리고 이 장막에서, 각각의 장막에서 문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기록이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옛 언약 시대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조금 거리가 있는, 왜냐하면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중앙에 있는 성막이 이제 중앙에 있게 되는데, 중앙 성막에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으로 다 접근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함부로 접근했다고는 다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고 각각의 장막에서 그것을 멀리서 보면서 예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옛 언약 예배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시대의 예배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가까이 죄된 백성이 가까이 갔다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 안에서 완전히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나에게 완전히 연합하셔서 이제는 성령과 하나 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라는 의미가 됩니다. 성령께서 그냥 멀리에 있는, 중앙에 있는 건물에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에게 아예 내주해 버리시는, 더 보다 풍성하게 개개인 안에 거주하시는 그런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진리 안에서, 진리는 요한복음에서 자주 예수님 자신이라고 요한이 말합니다. 앞에도 있지만 뒤에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 자신이 바로 실체이시면서 진리이십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예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뜻이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새 시대가 도래했는데 지금이 바로 새 시대이며, 새 시대에는 더 이상 모형이나 상징으로서의 예배가 아니라 성취된, 실체로서 성령 안에서 성취된 예배.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서 구약 백성들처럼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을까봐 감히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 안에서, 그리고 성령과 연합됨으로써 그렇게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교제를 직접적으로 맛보는 그런 때, 예배의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시대의 예배의 특징입니다. 이 말은 너희들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면 안 돼, 이런 의미가 아니죠. 너희들 지극정성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드려야 돼, 이런 의미도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이제 구약의 제사, 구약의 예배가 상징하고 가리켰던 실체로서의 드리는 예배의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예배의 형식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 실체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 안에서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3절입니다. 23절 뒷부분입니다. 23절 뒷부분. 23절 뒷부분.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기서 이 찾으신다라는 말은 그렇게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즉 모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쉬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옛 언약 시대의 것들을 붙잡고 있는 자들을 모으시는 것이 아니라 새 시대,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깨닫고 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성령 안에서 보다 풍성한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사마리아 종교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산도 아니고 저산도 아니고 사마리아 종교도 아니고 지금 유대인의 종교도 아니고 오직 주님께서는 교회를 모으신다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메시아로서 새 시대의 예배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자신의 메시아 신분을 드러내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비로소 주님을 바르게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이심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 참된 예배의 때를 도래하시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제물이 되시고 피를 흘리심으로써 모형인 성전 제사를 성취하셨습니다. 구약의 제물은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모형이었음을 알게 하시고 이제는 상징과 모형이 아닌 실체로서 자신의 몸으로 죽음의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또한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성령 안에서의 예배가 온전히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1세기의 성도들은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제사와 오순절의 성령의 부어짐을 통해서 이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마리아인들도 깨달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더 이상 유대교가 아닌 새 언약의 교회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입을 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도 자신들의 종교를 버리고 새 언약 교회에 가입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 6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5, 6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사마리아 성에서 빌립이 성공적으로 전도하게 됩니다. 8장 14절 17절입니다. 이어지는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17절 보십시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성령 안에서의 예배, 성령이 사마리아 성에도 내리심으로써 성령 안에서의 예배가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옛 언약의 종교를 포기하고 새 시대의 예배, 성령과 예수님 안에서의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교회, 기독교의 예배에 참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제 해당이 됩니다. 옛 언약 안에서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간접적인 관계를 가졌지 직접적으로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 두려운 마음으로 그 일을 해야 했고 일을 마친 뒤에는 더 이상 성소에 머무르지 않고 재빨리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알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두려워 엎드렸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도록 모세에게 직접 말하면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출애굽기 보면은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모세에게 중보, 당신이 듣고 우리에게 당신의 말로 해달라 이렇게 모세에게 중보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시대 바로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심으로써 우리의 죄는 완전히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이실까 이런 그 불안함을 가지고 우리는 멀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멀리서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구나 이런 시대가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완전히 제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죄 용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방해받아야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회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은 온종일 그리고 일평생 보장되었습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의 일하심도 보십시오. 바울은 로마서 8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서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 성령.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배할 수 있어서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영, 그래서 양자의 영, 바로 그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담대하게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특권들입니다. 옛 구약 백성들이 고대하고 정말 간절히 기다리면서 눈 감았던 바로 그 특권, 바로 그 실체가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것을 맛보고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모양과 상징으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부어지심 가운데 옛 언약 시대보다 월등하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예배하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또는 어느 곳이나 계시기 때문에 단지 장소가 의미 없어졌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어디에서나 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 이것이 본문의 강조점이 아닙니다. 그렇죠? 본문의 강조점은 새 언약의 시대가 도래함으로써 구약의 성도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것을 우리는 마음껏 일평생 온종일 맛볼 수 있는 그러한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 본문의 강조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특권을 우리는 대수롭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갖은 핍박과 환난을 겪으며 기다렸던 바로 그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세상적인 특권을 차지하겠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특권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자신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이것은 성찬상에서 우리가 매주 확인하는 복음입니다. 오늘날의 다양한 예배, 현대적인 예배가 있을지라도, 짜릿한 경험을 주는 예배가 있을지라도 거기에 성령과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없다면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날 성령과 그리스도 없이도 얼마든지 예배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종교적 체험도 자주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둘러싸인, 우리의 주변에 둘러싸인 현실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성령께서 밝히 비추어 주시는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지식 없이, 그리고 그리스도 없이도 종교적 체험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예배를 기획하고 각색하고 연출을 합니다. 예배의 분위기를 조명과 음악으로 연출합니다. 이것은 성령과 그리스도 없이 인간의 기술로 은혜를 만들어내겠다라는 의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없이 만족하고 그리스도 없이 종교적 체험을 체험한다는 것, 이것이 정말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입니까? 우리는 이런 현실 속에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올무에 걸려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능숙하게 교리를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없이도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교제를, 완전히 열려진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교제를 예배 가운데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가능하다라고 여러분은 생각합니까? 가인과 가룟 유다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류의 사람들은
자기들은 예배를 드렸으므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그리스도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와 성령이 아닌 구약시대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어떤 재물을 찾는다든지 인간 제사장을 의지한다든지 어떤 미신적인 의식을 의지해서 나아간다면 우리는 옛 언약 시대에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만족도 아니고 사람을 만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매주 예배마다 그리스도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받지 못하고 그럼에도 우리는 만족하고 이 예배당 문을 나간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예배에서 만족을 얻었다. 그리스도 없이도 나는 주일에 예배 드렸으니까 나머지 하루하루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다. 이러한 예배는 우리는 성령과 진리 안에서의 예배를 우리는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내가 얼마나 더 이전보다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맛보는가의 문제입니다. 세상에서 모든 근심과 고민거리들을 내려놓고 참 재물이시고 실체이신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을 맛받는가의 문제가 바로 핵심입니다. 또 다른 무언가를 얻기 위한 마음으로 예배를 참석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복을 받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참석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를 원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리스도와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매 예배 때마다 성령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맛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거나 다른 것에 만족을 가진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도 모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언약의 시대가 이르렀음을 그리고 그 언약의 새로운 예배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1세기의 성도들은 이 새 예배에 정말 모든 것을 올인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며 또 성도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 갔습니다. 다른 복음, 다른 부차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다른 것으로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지 않으십니다. 오직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안에서 자신의 교회를 부르시고 찾으십니다. 이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의 참된 교회에 가입되어져서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과의 거룩한 임재를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